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인생, 흔들리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깊은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제도자씩 10 제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어제는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축복하면서 보냈죠. 오늘은요 그들이 이제 요단 강가에 이르자 거기에 아주 큰 제단을 쌓음으로요 이 동족간에 큰 싸움이 있을 뻔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심리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역사서인 여호수아 이 서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으로 끝나거든요.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전체로 보면 왜 이 사건을요 제법 길게 기록했을까요?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 그 사건의 발단이 10절이죠. 우리가 읽어본 대로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기 보면 여기 갓 지파가 좀 빠져 있죠. 근데 원문에는 갓 지파가 있어요. 근데 번역하면서 누락하는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지파가요 요단 강변에 이제 왔어요. 10절에 그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단강 어느 편에 세웠냐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맥락을 봐서 알아야 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논란거리죠. 그냥 이쪽 가나안 쪽이냐 이쪽 건너 쪽이냐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제가 볼 때는 이쪽에다 세운 것 같아요.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쪽에다 세운 거죠. 그러니까 서쪽이 되겠죠. 서쪽 요단강 서쪽이 되겠죠. 이것을 본
이 아홉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반응해요. 1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 일은요, 동족 간의 싸움을 염두에 둘 정도로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오늘 그 대표격인 사람들을 보내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아들 비느하스, 그 다음에 각 두령의 대표를 이렇게 대표단으로 해서 이 세 지파가 있는 길르앗으로 보냈어요. 이 대표단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16절 볼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제단을 쌓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나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외에는요, 단을 쌓는 것을 엄격히 금했어요. 또 이 행동은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이 세 지파뿐만 아니라 온 지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얘기를 해요? 바알부올 사건을 얘기를 하죠. 거기서 한 사람이 시작됐을 거예요, 음행하기를. 근데 그것이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거기 모압 그 광야에서. 또 뭘 얘기를 해요? 가나안 정복 초기에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첫 번째 거라. 그 다음 거는 전리품을 취해도 된다고 하지만 거기는 처음이라 다 가져오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거역하죠, 아간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죽었어요, 사람이.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우리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냐? 이렇게 범죄하냐? 이 말에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본문 뒤쪽에 보면 이렇게 돼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 받을 목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단을 쌓은 이유는요, 요단강 서쪽 지파들과 단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이들은 훗날 이 동편의 이 후손들이 이 세 지파잖아요. 지금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안심이 돼서 이제 그 대표단들이 돌아와서 그 제단이 모형 제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형으로 만든 거야. 증거로 만든 거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백성들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죠.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에 기뻐했어요. 이 본문의 성경은요, 이 본문의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일단락해요.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기서 특징적인 건 여긴 또 므낫세 반지파가 좀 빠져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제단 모형을 만든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이들이 말한 대로 이 제단이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에시라는 제단은 위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언급되잖아요. 아예 그냥 성경에 없어요. 또 그게 오래 지속이 될까요? 제단이? 오래 지속이 안 되겠죠. 그죠? 이들이 이 모형 제단을 쌓은 것은요, 이
문에서의 반지파를 빼고요. 여기는 반 나눠지니까 이 9대 2의 소외감 또는 걱정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통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신들과 다르게 형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십계명에 아무 형상이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것이 나의 형상일지라도 왜 형상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귀속돼 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귀속될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상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오지 않자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게 뭐 우상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이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요. 이 신이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이끌 거야 이러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함에 금송아지를 만났어요. 그죠? 무언가 대체자를 찾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본문은요, 내일부터 읽게 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관계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동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어떤 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럴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원례회를 좀 갔다 왔어요. 원례회를. 교단 원례가 있는데 우리 사모가 금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 봤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되게 이게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근데 우리 사모가 표정이 틀려졌어요. 갔다 오니까. 왜요? 어저께 거의 시편을 다 봤나 봐요. 거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 안에서 사는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뭐예요? 두 돌판에 뭘 새겼어요? 말씀의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있나요? 없어요. 그게 오늘날에 있으면요, 완전히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국보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걸 신격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애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율법,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저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는데, 또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왜 나왔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막 아뢰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예, 이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증거를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